잠언서 3장 26절 찾으셨습니까? 자, 잠언서 3장 26절 여러분이 아마 난생 처음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통독할 때 읽었지만 자 3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6절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2월 둘째 주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종에게 부어진 것보다 더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2월도 승리하게 하시고 한 해도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열매로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나온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것으로 묶이지 말고 자기로 빠지지 말고 또한 바라는 것으로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보면 오늘 괜찮아요 셋째 시간이니까 거기 광고문이 있습니다. 설교를 만든 건 이 광고문 때문에 만든 겁니다. 자, 그게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만들었는데 자 주보 첫 편에 있죠. 겉페이지에 괜찮아요 넘어져도 그 밑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괜찮아도 넘어져도 진짜 세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딪혀 넘어져 마음이 까질 때지요. 너무너무 아프지요. 그래도 조금만 참아요.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나요? 세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내 손을 잡아 주실 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괜찮아요 시리즈 첫 번은 괜찮아요 흔들려도 우리 다 흔들립니다. 예. 두 번째는 지난주에 괜찮아요 알아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압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걸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멘. 예, 든든한 거죠.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어떤 분은 자꾸 잊어먹는 되는데 잊어먹어도 그 자연적인 현상인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 오늘 시간인데 괜찮아요 넘어져도. 예.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로 흔들립니다. 우리의 힘에 부치니까 걱정이 앞서고 시도도 못합니다. 몸이 떨 뿐만 아니라 마음도 떨릴 때가 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제자리에 놓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도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감옥에 앉아있을 때 흔들렸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온 거죠. 이가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릴까? 흔들렸습니다. 주님이 그를 잡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몬 베드로도 물 위를 걷다가 주님 보고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물에 빠져가며 흔들렸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이 다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정말 큰 용사인데 기도에 이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세벨의 그 위협에 의해서 두려움에 완전히 포로가 되고 그는 완전히 흔들렸는데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넘어지는 것입니다. 더 심각하죠. 자, 오늘 그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잠언서 3장 2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자, 문제는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의지할 걸 의지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걸 의지해서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문제죠. 어떤 사람 명예가 나를 붙들어 줄 줄 알죠. 명예가 넘어갈 때 같이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 건강이 자기를 붙들어 줄 줄 알아요. 의지할 건 줄 알고 건강만 가지고 있다가 건강이 상하니까 같이 넘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 돈을 딱 의지하고 어떤 사람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이 실망을 주니까 그대로 그냥 날아가요. 내가 이런 게 저기 친구야? 뭐 이러면서 막 모든 사람을 다 비난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 146편에 정확하게 나오죠. 시편 146편에 띄워주세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 건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의지할 건 한 분뿐이 없습니다. 146편에 3절서부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법이 없는 인생도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 다음 잘 들으세요. 5절에 가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죠. 누구에게?
천지 만물을 지신 여러분이 얘기하는 여호와께 복을 그 여호와께 소망을 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이 아침 이런 주제로 세 인물을 보겠습니다. 성경의 세 인물을 볼 텐데 모두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귀감이 됩니다. 근데 아주 정말 엄청나게 이들이 넘어집니다. 주변 사람은 너무 놀라요.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예? 주님도 이 믿는 사도가 넘어질 때 주님도 놀랐을 거예요. 예? 단어 넘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넘어진 이유는 뭐고, 그럼 어떻게 넘어지면서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냐 이거죠. 예? 어떻게 일어났냐 이거죠. 어떻게.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 다 아시죠? 정말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만큼 위대하게 출발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는 출생이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들이 부모가 특별히 키워서 나실린으로 성별해서 세 가지를 금했죠. 금주, 술을 못 먹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를 이제 길러 삭발을 금하게 했고, 세 번째는 시체를 못 만지게 해서 나실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실린의 법을 준 것을 그대로 어려서부터 지키게 했어요. 예, 그래서 그는 성령으로 구별된 사람인 것처럼 성령의 능력 속에서 정말 큰 일을 할 때에 그 블레셋 집에 있던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져내는 사사로 20년 동안 위대한 사사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에게 약한 구석이 있었죠. 약한. 이걸 조심해야죠. 강한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약한 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그가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방인의 여자 블레셋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을 만나요. 뭐 아주 험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습니다. 이 일로. 그러다가 나귀 턱뼈를 주워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역발산 기계세, 기운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운을 부어줬어요.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들릴라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 삼손을 이제 제거하려는 그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 무릎에서 잠을 자고 들릴라에게 그 자기 비밀을 다 폭로했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 중에 마지막 이제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비밀을 공개했고, 그는 누워서 편히 자다가 머리가 다 삭발됩니다. 근데 블레셋 군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들리다가 삼손! 블레셋 군들이 들어와! 일어나서 힘을 써보지만 힘은 나갔습니다. 평범한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힘을 쓰는데 힘이 안 나. 그대로 무침하게 잡혀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에서 두 눈이 뽑히고요. 블레셋은 복수하는 거죠. 그리고 말소가 끄는 정말 집채만한 연자맷돌, 리를 가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립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용사가 능력을 잃으니까 처참해도 이렇게 처참할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짐승이 돌릴 일이죠. 야, 원인이 뭡니까? 그는 나실로 하나님 앞에서 지키던 것을 그 들릴라에게 공개해버렸어요. 예? 결국 그것으로 그는 힘을 잃은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삼손이 아니라 뭡니까? 단 한 가지 뭐예요? 순종. 머리 깎고 안 깎고 그러면 삼손에게 문제죠. 우리에게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예. 그 삼손은 머리 깎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나실인이에요. 어려서부터. 부모도 그렇게 키웠어요. 넌 나실인이다. 머리를 기르. 자, 우리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구하시면 그가 들으시니라. 아멘. 자, 한나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을 응답받았습니다. 또 요나도 그 출발은 잘못했지만 불순종해서 회개 기도해서 그는 사명을 완수했고 또 사장에 가서 이제 온전한 선지자로 이제 하나 주님의 그 있을 자리에 갔습니다. 또 바울도 육체에 가시 때문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 뜻이 분명하자 다시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품고 삽니다. 은혜로 여겨 삽니다. 자, 사람은 결코 완전치 않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 삼손의 약점은 뭡니까? 예? 그 관능적인 그 성품이구나. 관능적인 성품. 그 여자를 조심해야 돼, 이 사람. 우리 죄송합니다, 여자분들에게. 여자를 조심해. 돈을 조심하라 그랬죠. 세 가지 조심. 명예를 조심하고, 여자를 조심하고, 예? 돈을 조심하라. 뭐, 우리 어른들이 막 항상 하죠. 예. 자, 근데, 예. 그는 자만하다가 미인계에 걸렸고, 비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한 것을 인해서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조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예?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삼손은 여자지요. 어떤 얘기는 명예입니다. 명예만 있으면 이 사람은 막 집안도 다 거덜내. 그 명예를 살려고 막 집안도 다 희생시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 친구도 희생시켜. 이 사람은 돈 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재정부장 맡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친구, 어떤 사람은 친구가 다 부인도 없어. 친구 따라 강남 가. 이 사람 친구 부인이 죗값 해줘야 됩니다. 당신 어떤 친구야? 이래야지 그 친구가 다 집안도 완전히 지식, 어떤 사람 지식. 저도 그런 위에 한 사람이었으면 과거에 자식, 어떤 사람 자식의 껌뻑 주고 자식이 귀하지만 자식이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습니다. 예. 삼손이 하루날 한몬 시절에 끌려나가서 사람들의 조롱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파티를 하면서 술을 먹으면서 말이죠. 삼손도 제주 좀 부려봐라.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세상 말로 희약하시라고 막 삼손을 그냥 막 독촉하는 겁니다. 자, 이제 삼손은 그 참 형편없이 두 눈은 뽑혔고 짐승처럼 부림을 받다가 짐승처럼 끌려와서 짐승처럼 지금 제주를 부리려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종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소서. 원수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 내가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둥을 끌어안고요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머리가 자랐구나. 이제 하나님을 회개했구나. 정말 오늘 나는 끝이다. 오늘 주님과 나는 이 사람들하고 죽어야 된다. 그날이 마지막 날인 걸 알았어요. 그는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줬습니다. 그가 힘을 쓰는 대로 그 엄청난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3,000명 이상이 하루 한날에 다 죽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니까 그 큰 신전이요 와장창 중창해가지고 완전히 바닥을 치고 모두가 다 죽었어요.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가 그날 한날 죽인 숫자가 그 전에 죽인 숫자보다 많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람 죽은 것에서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승리한 할렐루야지. 예. 삼손은 여자를 주의하고 자신을 과신하다가 결국 부주의하고 자신을 과신하다가 결국 크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큰 공을 사사답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삼손처럼 부주의하다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끝났다고 자포자기한 분이 계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먼저 포기해. 에이 부인도 날 포기했어. 나도 날 포기했어. 보기도 싫고 이제 돌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포기한 것을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피의 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그 엄청난 피해가 그냥 그리 가치 없지 끝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실수는 회복할 수 있지만 포기는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삼손 같은 절망과 자포자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난 이제 끝났어. 내가 뭘 해 이제? 내가 뭘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무엇이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 나의 영광을 얻으시게 하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이룬 것이 있을 것이고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꿈꿨다가 하나님 뜻으로 하지 않고 사랑의 뜻으로 뺏긴 것도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기도했지만 그는 한마디로 뭐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품는 것을 품고 하나님 생각하는 걸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묘비형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했죠.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다 뜻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저도 정말 누가 후배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묘비명을 써주면 그렇게 써주면 좋겠다 할 만큼 정말 이 하나님의 찬사가 있는 사람이죠. 예? 자, 근데 이 얘기도 엄청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자, 하루는 군대를 출동하고 다윗이 한가롭게 궁궐 위에 가서 높은 궁궐에 가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고 음력을 품게 되고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해버립니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임신하게 됐습니다. 큰일 났죠.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냐면은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누구를 어떤 때 아니 자기 군대들은 임금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한가로 있다가 그것도 무슨 블레셋 여자도 아니고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 관계를 갖고 큰일 났죠 이제. 여러분 죄는 사람을 잔인하게 합니다. 예. 죄도요 하나님도 지혜 주지만 죄도요 마귀도 우리에게 꼼수를 부리게 합니다. 자, 이러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가지고 커버업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요압에게서 빨리 우리아를 보내라. 특별 휴가다. 우리아가 뭘 정신없이 왔어요. 그래서 임금이 집에 가서 쉬어라고. 특별 휴가다. 영문도 모르고 내가 왜 특별 휴가입니까? 두 번씩이나 특별히 지시하고 배려하는데 우리아는 충실이라 집에 가지 않습니다. 성문 곁에 골방에서 자요. 그 다윗이 또 큰일 났죠. 아니 왜 임금의 말을 듣지 않냐? 다시 한번 지시. 안 갑니다. 나의 군사들이 지금 전선에서 지금 피 흘리고 싸우는데 골방에서 이게 충신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걸 다윗을 이거 깨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한다니까 이제 가라고. 그래서 전선을 보내고 요압에다 특별 지시를 하지요. 요압아, 너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 우리아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쾌하게 뽑아요. 어떻게 됐어요? 요압 영문도 모르고 이 왕이 왜 이러는 거야? 어? 자기도 우리아가 있어야 되는데 총사령관으로. 그래서 임금의 지시가 그냥 따랐어요. 그래서 우리아는 거기서 죽고 그 다음부터 다윗은 얼른 이제 홀로 된 과부를 혼내된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부인으로 합법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그랬어요? 누가?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여러분 누구도 죄의 예외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여러분? 요압이 이걸 들으면 놔두겠습니까? 우리아가 이 일을 알았대. 야, 참 대단. 넘어져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이건 세상 법정에서 넘어올 수 있어요. 왕 그날로 이건 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나단을 보냈어요. 나단이 정확하게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꼬꾸라집니다. 내가 죄졌습니다. 그리고 침상이 띄우도록 슬피 울고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시편 32편 51편에 나온 것처럼 그 죄를 여러분 간음죄, 그 다음에 살인 방조죄,
나가서 십계명에 여러분 여인과 그 남의 집을 털내지 말라고 그래요. 남의 집에 거기 여인도 있고요, 아내도 있고요, 남의 집에 가축도 있고요, 남의 집에 소유물이 다 있어요. 십계명에 10개까지 범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실을 감추고 속였으니 거짓말죄까지 무려 10가지 중에 4죄를 범한 사람. 야,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가 시편 32편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이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윗죄는 자살을 축소합니다. 야, 이제 볼 텐데요. 자, 32편 5절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어떻습니까?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쯤 되면 정신 차렸으면 다 자기 목숨, 내가 임금으로 할 짓을 못했구나, 내가 신하에게 정말 잘못된 일을 했구나, 내가 밧세바를 저렇게 망쳐놨구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통곡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에는 그 불륜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에도 거둬가도 어떻습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준 증거로 그 똑같은 그 태를 통해서 솔로몬이 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이 거듭소이다. 아멘.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주의 긍휼을 입으세요. 엎어질 때마다 주의 긍휼을 입으세요.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주의 긍휼을 입으세요. 세상은 정죄해버려요. 당신 이제 실패자야. 안 봅니다. 하나님은 또 긍휼, 또 긍휼. 근데 여기 똑같은 시대에 또 한 인물이 있죠. 자, 겸해볼 그 사울 임금입니다. 사울 임금은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첫 왕으로 세운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도 성령이 임할 때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번은 이제 그 전선에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 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그 소위가 괘씸해서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이 들어가니까 두 가지 질문합니다. 왕이요, 진중에 왜 이 양의 소리가 납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그리고 또 보니까 아각이 그 아멜렉 왕을 죽이려는데 아멜렉 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멜렉 왕을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은 다 멸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건 임금이건 애들까지 다 멸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짐승도 다 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그걸 전리품으로 챙길 때도 있고 죽일 때가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을 바라는 거죠. 그때 사울을 보세요. 아, 선지자요, 그 양들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렇게 좋은 것만 챙긴 거고 나머지 허술한 건 다 죽였습니다. 누가? 자기가 해오놓고도 백성들의 핑계됩니다. 야, 자, 그러니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무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상에 이제 사무엘은 다 알고 왔더라니.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떻게 그 앞에서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하 15장에 사무엘상 15장에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잘 들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고 듣는 것이 취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을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자, 이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23절 마지막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말씀 버린 나를 버려버려요. 저 버림당하는 거 보면 창피한 거 없습니다. 사울은 이때 뒤에도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를 쓰지 않습니다.
이미 다윗이 자라가고 있고 다윗이 준비되고 있어요. 사울은 왕인데도 정말 세상 말로 껍데기만 왕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안 씁니다. 그래 그가 무슨 뭘 하겠습니까? 그도 선행을 할까요? 아무 기록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참 이렇게 비교가 되잖아요. 예? 아니 다윗과 사울의 그 죄를 비교해봐요. 다윗은 십계명이 4가지였어요. 사울은 뭐예요? 불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양들 좀 살찐 거 자기가 챙겨놨고 아가가 불쌍해서 하여튼 뭐 왜 안 죽였는지 예? 그 정도인데 근데 다른 것은 뭐 다릅니까? 한 사람은 죄가 덮어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회개하고 예? 그래서 다시 넘어진 가운데 회복되고 한 사람은 덜 죄 같은데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넘어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넘어진 걸 알았어요. 나단이 올 때 어떻습니까? 내가 죄 짓습니다. 솔직했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이제 맡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넘어진 걸 몰라요. 그거 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챙기는 겁니다. 그게 뭐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다니까요. 아각 죽이려다 뭐 좀 안 죽였습니다. 왜 그게 문제입니까? 보세요. 죄 있는 사람은 핑계대고 구실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핑계와 구실을 들을 여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한 말뿐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멀시풀 하나님이거라요. 저 의의 하나님이고요. 멀시풀 그렇게 기회 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보낸 거 아니에요. 그 사울로 회개하도록. 근데 그 회개의 길을 놓칩니다. 이는 영원히 넘어진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예, 우리도 흔들릴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므로 여러분 주님이 붙들어 줍니다. 아멘. 말씀을 놓침으로 말씀을 놓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칩니다. 이 인생 끝입니다.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이에요. 그때도 직장도 가고 뭐 여러분이 그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몬 베드로인데 자 이분은 더하죠. 이분은 정말 앞에 두 사람과 비교 안 돼요. 그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넘어졌죠. 예? 보통 넘어진 게 아니죠. 주님 앞에서 넘어집니다. 아니 주님이 신문 받는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시몬이 이게 문제거든요. 시몬은 여러분 그 여러 제자 중에 먼저 나섰다가 예? 늘 혼쭐도 나고 기적도 보고 뭐 큰일도 하는 사람인데 이 성격을 조심해야지. 예? 그래서 무리에 건널 때도 주님이니까 나를 걷게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꿈도 못 꾼 일을 합니다. 이 성격을 조심해. 기지도 조심해. 다혈질. 이래요. 나도 망갔네. 이러고 굳이 또 주님 숨어서 그 스니크인 해가지고 그 집에 가야바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신문 봤는데 가장 정말 어려운 시간을 갔는데 거기 같이 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그거 놔둡니까 지금? 계집종이 어린 계집종이 무슨이에요? 아니 시몬을 보더니 알아보고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닌가? 복장이 갈릴리 사람이야? 갈릴리 액센트네? 당신 한통속이지? 그래서 아니요 나는 전혀 모르고 저 사람하고 관계없어. 3번이나 주님 등에다가 신문받고 공부받는 질문에다가 나는 모르고 저와 상관이 없어 저주하고 맹세.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주님이 안 계신 자리인데 주님은 지금 그 뜰에서 가야바 안나서 이 종교 세력들에 의해서 신문받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당하는데 이거 끝이면 이제 십자가 간 거예요. 빌라도에 끌려와서. 그런데 그 등에다가 주님 모릅니까? 여러분 누가는 이제 의사잖아요. 그거 정확히 적고 있죠. 그때 누가가 그 예수님이 등을 돌려 다른 복음서 할 때 그 주님이 신문 중에 시몬을 봤다 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나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치고 통곡합니다.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잠깐 멈추고요. 이제 주님 만나는 시간에 그리고는 어디로 갑니까? 이가? 예.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참지 못하더라고요.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가서 다 확인해 봤어요. 예?
주님 부활하셨네. 그리고도 어디 갔습니까 이들이? 그 완전 쓴 사람이 대장 같은 사람이니까 나는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물어보려고. 당신이 왜 그때 갔니?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아니 그 부활에 그 통곡을 하고 회개도 하셨어. 그리고 이제 그러면 뭐 죄에서도 이제 벗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정말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나서 무덤을 확인했어요. 주님 정말 부활하셨네? 말씀하셨는데? 맞다! 그리고 다른 그 사도들을 격려한 사람이에요. 그도 그 다음에 그의 행선지는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 잡습니다. 하루 밤새, 그 밤새 하나도 못 잡았죠. 주님이 잡게 합니까? 예? 가 있을까? 요새 가 있어야지. 가 있을지 안 되는데, 여러분이 자기 일을 할지 모르는 하나님이 여러분 매일 물고기를 잡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물고기 못 잡게 하면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아니 어저께 잡아도 왜 안 나오지? 아니 이 사람 평생 그 갈릴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잡을 수가 없죠. 근데 멀리서 새벽 동력에 누가 보이는데 누구의 주님이에요. 얘들아 나와라. 한 마리도 못 잡았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다른 거 안 묻습니다. 그들을 허기진 데를 채우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날 아침에 여러분 아침 메뉴 뭔지 아십니까? 그릴 피쉬하고 브레드 앤 커피 시몬아 와서 먹어. 밤새 한마디 못 잡고 먹어. 그리고 주님이 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베드로는 주님의 격려를 그대로 수납하고, 정말 눈물로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떠난 자리를 정말 그가 원하는 대로, 아니 주님이 계획한 대로 그 초대교회 수문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됩니다. 이제 시몬이 아닙니다. 시몬은 갈 때 페추라 반석이 됩니다. 반석.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넘어지는 가운데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아까 다윗에게 사울이 있던 것은 또 주의할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누구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 계속 회개의 길을 줬어요. 한번 근데 그는 베드로하고 비해서 죄가 약할지 모르나, 그렇죠. 베드로처럼 어떻게 주님의 등에다 대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내가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다가 혼장당한 사람. 이게 성격입니다. 우리가 성격으로 예수님 못 믿습니다. 기질로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성격의 말로는 뭐예요?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꼴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도 몇 번 그 도적이라고도 지적했어요. 가룟 유다의 약한 건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 그래서 재물을 맡았대요. 12형제도 주님도 넌 머리가 재리에 빠르니까 재물을 맞췄어. 그래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또 옷 깎을 때도 그러니까 혼쭐이 나잖아요. 그때 정신 차려야 되거든. 그렇지. 넌 도적이라. 주님께서 자꾸 이제 그가 약한 구석을 이제 지적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제자들하고 그 성찬식 할 때도 뭐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본인은 알죠. 손을 쓸 때. 그리고 도망갔다. 주님의 마지막 그때 손을 내민 거예요. 아들아 날 잡아라. 마귀에게 속죄어 날 잡아라. 여러분 그는 그냥 도망갑니다. 결국 노예 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30냥으로 행주한 것 같으나 잘못된 걸 알고 나중에 그는 정말 유전에 의한 것처럼 성경에는 목매서 자기의 목숨을 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만 위해서 죽었습니까? 가룟 유다를 위해서 죽었어요. 기회를 다 줬어요. 끝까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되면 시몬이 나중에 칼을 들고 가면 가룟 유다의 말고의 귀까지 친 사람이 가룟 유다를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있음으로 시몬은 더 큰 죄들에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성령이 와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했는데도 그걸 무시합니다. 자기 길로 가 사망의 길 영원한 저주로 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넘어진 이유는 많습니다. 예? 삼손처럼 부주의하다가 다윗처럼 위기 때 긴장을 풀고 한가로에 있다가, 그렇죠? 오는 게 죄인데요. 마귀가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인데 총 공격하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시몬처럼 두려움과 자포자기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그러나 영생하신 주님이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일으켜 주고 또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일으켜 주고 기회를 줘서 주님을 붙들게 합니다. 자기로 넘어지지 말고 또 시대로 넘어지지 말고 붙들어 주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믿다가 넘어지지 말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유일무이한 이시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대로 믿고 세상으로 넘어졌습니까? 자기로 넘어졌습니까? 자기의 기도로 자기의 하던 일로 넘어졌습니까? 이제 주님 때문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이제 진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